때 이 91편을 읽을 때 새로운 깨달음을 주셔서 같이 전부 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은 다 우리 공동체가 다 함께 나눠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편 91편은 16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배에다가 힘을 딱 주시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낮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덜면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이 더워라. 여기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런 장소가 있겠죠, 그죠? 영적인 이런 장소가 있습니다. 지존자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죠? 히브리어로 엘론,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자, 지극히 높으신, 또 뭐 뛰어난, 또 지존하신 자, 가장 위층에 더 모스트 하이가, 그래서 가장 높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인간이 표현한 거고, 하나님이 어떻게 지존하신 게 얼마나 높이 계신지 몰라요. 하늘이 다 똑같은 하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비행기를 타고 보시면 하늘이 한도 끝도 없이 넓지만 하늘이 층이 있더라고요. 구름도 다 또 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위층에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헤븐이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입니다. 그 하나님, 그 지존자는 그 어떤 하나님이 계신 장소가 있겠죠. 그거는 어떤 장소적인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어로 모든 곳에 무소부재하시고 임마누엘로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어떤 죄도 없는 그 거룩한 그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있어요. 그런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전능자의 그늘, 전능자가 계신 곳이 있어요. 지존자가 계신 거하는 처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지존자는 거기 계셔요. 전능자는 거기 계셔요. 위층에 계시고 지극히 높으신 그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 의미를 조금 보면, 여러분 그 창세기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 계시다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우리 그런 거 놓치죠.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예요.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이게 바로 지존자예요. 근데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은 그 계신 곳이 어떤 장소에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은 지극히 높으신 분만 계실 수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곳이겠죠, 뭔가. 예? 그래서 첫 번째, 지극히 높으신 곳에, 그곳에 거주하는, 그 하나님이 거주하는 그곳에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렇죠? 여기 지금 시편 91편 1절에 보니까 한 곳이 있어. 근데 그곳에 거주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나는 어디쯤 거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가장 높은 곳, 가장 높은 곳, 그것은 은밀한 곳이에요. 또 전능자가 계신 그곳인데, 전능자가 계신 그곳에 내가 거했더니 거기가 전능자의 그늘 밑이다. 그 그늘은 보호, 막,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 이거 한번 해본 소리가 아니야. 그런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기 사는 자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시편을 읽다가 그냥 확 가슴을 쳤어요. 이곳에 거하고 싶다, 나도. 네. 그것을 시편 27편에서는, 여러분 시편 27편을 우리가 많이 인용을 그동안 했지만, 시편 27편 보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 틀려요. 정말 틀려. 그런데 거기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장막 은밀한 곳이 전능자의 그늘이에요. 지존자가 거하시는 그 거처예요. 거기에 지존자만 계신 게 아니라 내가 거기 함께 거하는 거야. 또 그 은밀한 그 전능자의 그늘에 내가 그 전능자가 계신 그곳으로 갔더니 그것이 나의 그늘이어서 보호막이 됐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아주 극소수지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돼야,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나의 거처가 돼야 나 같이 사는 거죠, 그분하고. 또 전능자의 그늘이 내 거처가 돼야 이 밑에 있는 일들이 일어나요. 아무나 이 복을 받을 수 없다고 그러셨어요, 주님.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 번 하잖아요, 한 번. 네. 많은 시간이, 여러 날이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내 신앙의 그 길은 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갔던 그 길을 통해서 내가 한 번의 기회로, 즉 여러 번 기회가 있잖아요. 날은 많은 것 같지만 날이 많지 않아요, 그런 기회들이. 이런 거를 딱 깨닫는 것도 일생에 한두 번이겠죠. 또 뭐 깨달았어도 놓칠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지존자의 그 거처하는 그곳에, 지존자가 계신 그 거하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막 주님이 그 말씀 하시는데 너무 제가 몰랐던 게 아니라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게. 전능자의 그늘에 사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그 그늘 아래 다윗 같은 사람을 두셨지만 하나님이 연단하실 때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고 지존자가 계신 그 거처를 우리의 거처로 삼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게 동행입니다. 그러므로 보통 일반적으로 이 땅에서 종교 생활을 하고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기도하고 뭐 열심을 내지만 전혀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 그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존자의 그늘 아래 있을 수 없습니다. 지존자가 거처하는 그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다윗이 시편 27편을 썼을 때 내가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전능자가 거처하는 그곳에 다윗이 있었다는 겁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다윗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 그늘의 보호를 받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갖고 굉장히 오랫동안 연단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와 우리가 틀렸던 것, 일반 사람들과 다윗이 틀렸던 것은 다윗은 지존자의 거처하는 그곳이 자기의 거처였다는 것.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처하고 있었다는 것. 도대체 전능자의 그늘은 어떤 곳일까? 지존자가 은밀히 거하는 그곳을 거하는 의미는 뭐고 어떻게 거해야 되고 어떤 느낌이 있을까? 저 어떻게 해야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책 제목 아세요? 짐 엘리엇이 쓴 책 제목이 전능자의 그늘이에요. 전능자의 그늘. 이거는 청년들이 한번 읽어볼 만합니다. 짐 엘리엇은 28살에 에콰도르로 갔죠. 거기서 순교합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주님 사랑하다가 갑니다.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있다는 것, 이런 곳이 있는 것조차를 알지 못한다면 안 돼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있다는 것. 그러므로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늘로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은 근데 일반 사람들은 절대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고 일반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적당히 믿는 사람들은 절대 은사 갖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그것이 그래서 은사는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주시고 성품에 따라서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지존자의 그늘이나 전능자의 그늘,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가장 은밀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은밀한 곳은 아무나 들어가지지 않습니다. 은밀하다고 하는 것은 세테르 그래서 가리다, 감추다, 숨다, 피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공개되지 않은 장소를 말합니다. 구약적인 의미에서 말하면 공개되지 않았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그래서 특별한 그 직무를 맡고 더군다나 그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속건제물과 속죄제물을 드려서 들어갔던 1년에 그것도 한 번 들어갔던 가장 하나님이 은밀한 곳 속죄소의 날개로 그룹의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고 그 속죄소 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 바로 그 지성소가 바로 공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은밀한 장소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은밀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밀하신 곳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그 곳이 따로 없지 않은 거예요. 있어요. 그런데 영들이 그 은밀한 처소로 속히 빨려 들어가고 속히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썬다신 같은 사람들. 깊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거는 단순히 어떤 은사적인 면만을 절대 은사만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저는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런데 보면 정말 그 전능자의 그늘 안에 들어가는 것은 느껴지지 못했어요. 다른 차원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이곳은 가장 은밀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가장 은밀한 장소를 누가 들어갑니까? 여러분 가장 은밀한 부부간에 아니면 가장 은밀한 장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은밀한 장소는 만약에 나 말고 누가 들어갈까요? 이것은 사랑의 관계나 신뢰의 관계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혼자 아무도 그 거룩하신 빛 가운데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장소에 감히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와 다른 게 하나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신 그 휘장의 지성소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이것이 보편적인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요.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곳으로 그 은밀한 장소로 들어가기를 원하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지성소의 문을 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제는 들어올 수 있는 장소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나 들어가지지 않는다는 것. 간절히 사모하고 이런 곳이 있다는 것과 이곳을 들어감으로 이곳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걸 아는 사람들. 그들만 이 장소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거나 그 사랑에 의한 신뢰가 없는 사람들, 그런 진정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은밀한 장소로 들어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또 중요한 그 단어가 거주하며입니다. 거주하는 거예요. 잠깐 방문하다가 마는 게 아니에요. 거주한다는 건 뭡니까? 영어는 드웰인데 항상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거기서 앉아서 계속적으로 그분과 은밀한 대화를, 사랑을, 믿음을 나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쉴 곳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늘 지내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있지 않고 잠깐 있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문이 아예 열리지도 않았어요.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실은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닌다고 설교를 들어갖고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지존자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가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처를 두는 사람들은 이미 말씀의 계시가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계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다 필요해요. 사실은 그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의 계시가 열려야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영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하는 사람의 표현력이 좀 떨어져도 얼마든지 영으로 들어서 기름 부으신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그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능자의 거처에 함께 거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에요. 특권이에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나 자신의 감정에 기반을 두지 않아요. 삶을 자신의 느낌에 따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기분에 따라서, 느낌에 따라서, 또 기도도 어떤 이거에 그 기반을 두고 어떤 기도할 때 어떤 느낌이 왔느냐, 어떤 감정이 왔느냐에 따라서 삽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이런 상태에서 뭐를 취한들, 무엇을 결정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으로 연단받고 그 전능자의 그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기반을 뒀다는 것은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의 지정, 의가 연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말씀에 의한 인도하심을 받아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전에는 어떤 것도 결정하는 것들은 다 인간이 그냥 하는 겁니다. 이것을 시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내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전능자와 의논하는 거예요. 네? 지존자가 계시는 은밀한 곳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거주하며 머물며 앉아있고 살고 거기서 쉬며, 내 쉼의 장소가 거기입니다. 내가 지내야 될 곳이 거기입니다. 내가 앉아있는 곳, 심지어 다윗은 숨을 곳이라고 했어요. 거주하는 곳만이 아니고 내가 환난을 피해서 숨을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2절에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예,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들의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장소가 이미 보호처가 되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은 요새가 되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빡빡해서가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필요할 때만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렇다고 완전한 보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죄를 짓고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사단에게 그 문이 열려서 짓밟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들이 그것이 이미 피난처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이 고백한 시편 27편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너를 건질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은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 그럽니다. 전능자의 그 그늘 아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이것은 상징이 아니에요. 그 장소가 있고 그것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분을 그곳에서 마치 지정소에서 하나님을 아론이 대면했듯이, 대제사장들이 대면했듯이 우리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늘 대면하고 그것이 우리가 피할 것이 되고 우리가 거주해야 될 우리 영혼의 거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완전한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지존자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요. 이것은 의뢰한다는 것은 철저한 믿음을 말해요. 하나님이 설마 이것까지 해주실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까? 이런 일이 정말 기적적으로 일어날까? 이런 것들을 반신반의하는. 그들은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할 수 없어요. 왜 그 믿음이 안 생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잘 생기지 않아요.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것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소수일 망정 우리는 반드시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서야 돼요. 우리 영혼이. 이들이 신부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락날락거리기라도 하세요. 그렇게 하면 맛을 봐서 또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아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숨어버리고 거기에 거주해야 돼요. 드웰 하는 거죠. 거기서 사는 거예요. 나의 삶이 아예 거기서 사는 거예요.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함께 나눈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을 얘기하고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는데 어떤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모든 환난에서 다 건지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이거는 새 사냥꾼의 올무인데 심한 전염병 거기 그렇게 됐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밤에 찾아오는 공포, 예? 어두울 때 오는 어둠이 여러분 저녁 때 되면요 아픈 사람들 보면 아픈 게 더 아파 밤이면. 예? 참 그게 있어요. 또 밝을 때도 갑자기 재앙을 만날 수 있어요. 지금같이 이런 재앙들이 끝도 한도 없이 이렇게 많은 세대는 우리가 처음 살고 있습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찾아드는 화살. 이것은 사냥꾼의 올무인데 이것은 사탄의 올무이기도 합니다. 예.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그런 보호막이 있지 않는다면 이 보호도 다 이 기준이 틀릴 거예요. 사단에게 완전히 내줘갖고 문이 확장 열린 상태에서 막 그렇게 있어 보세요. 마귀는 마음껏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 삶과 마음을 짓밟아 버립니다. 그래서 온갖 병을 막 일으킵니다. 실제로. 또 이건 세상의 풍조나 기류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단의 올무로 우리를 묶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하나님의 깃이 얼마나 큰지 그것으로 덮으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날개로 표현한 부분이 많아요.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표현을 한번 엿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우리를 덮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니까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심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마치 새끼 독수리에게 막 혼란스럽게 했고 새끼가 이제 막 이렇게 보금자리에서 떠나가요. 그래서 막 창공에서 확 나르려고 할 때 만약에 날갯짓이 아주 부족해 그러면 그 날개로 탁 그걸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독수리의 날개로 여기서는 표현했습니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시편 17편 우리가 같이 읽는 시편 17편을 보면 17편 8절에 보면 여러분 다 적어놓고 집에 가서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그들이 덮임을 받는 자들이 누굽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100% 그들을 덮으시고 보호하시고 독수리가 마치 날개로 새끼를 받아서 다시 살게 하듯이 뭡니까? 가장 위태한 때도 지키신다는 거죠. 바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36편 7절에도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36편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저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리이다. 아멘. 예. 하나님을 날개로 표현했어요. 그 날개 그늘 아래 얼마나 새가 어미 새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질 때 얼마나 안전합니까? 누구도 해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57편 1절입니다. 57편 1절이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들이 전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100%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재앙과 어려움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환난에서 100% 보호하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3편 7절에도 있습니다. 63편 7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지금 밖에는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날개에 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그늘에서 즐겁게 부른다는 겁니다. 이 날개 그늘은 바로 시편 91편 1절에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이것이. 이런 장소가 실제적으로 실제한다는 겁니다. 영원히 피할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사탄이 더군다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부들을 가만히 둘까요? 얼마나 총맹 공격을 하면서 다가대는데 그 우리는 정신병 걸리게요? 그러지 않을 일이 있다는 겁니다. 시편 27편에 다윗은 그 시편 27편을 썼을 때 압살롬이 자기를 추격하고 그때예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가 평안히 거주하리로다. 나는 태어나리로다. 왜? 주님께서 나를 초막 은밀한 곳에 숨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91편 1절에 지존자가 은밀히 거하시는 그곳입니다. 즉 어떤 그냥 주님과는 상관없는 어떤 보호 장소가 아니에요. 그 보호 장소는 초막 은밀한 곳은 바로 지존자가 계신 그곳이라는 겁니다. 그곳에 우리 영혼이 피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인 겁니다. 바로 이때까지 그렇게 설명한 바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겁니다. 또 이사야 31장 5절에도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5절에 보니까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아멘.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그 주님의 날개로 그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숨기신다는 겁니다. 환난이 다 지나갈 때까지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초로 덮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기초로 덮음을 받는 그들은 바로 1절에서 지존 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들인데 이것은 친밀함을 드러냅니다. 이거는 부모 자식 간에 부모가 자식을 보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친밀함입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더 덧붙이면 은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특별 보호예요. 다른 새가 떨어진다고 받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렇듯이 친밀함과 사랑의 관계고 은밀한 관계고 특별한 보호를 하실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늘에 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날개 아래서 편히심을 받게 될 겁니다.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고 심지어 극한 환란이 올 때라도 하나님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들을 향해서 특별 보호를 반드시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거보다 더 위대한 말씀이 있을까요? 심지어 뭐라고 하십니까?
4절에 네가 그의 날개와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병패가 되시나니. 이건 증거물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호하실 건데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어떻게 보호하실 건데요?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은 손방패와 방패로, 방패와 손방패로 우리를 진실하게 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방패와 손방패가 된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세요. 그죠? 이 세상에는 어떤 인간에게도 이런 진실함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진실함을 배워야 되고 이 진실함을 우리가 닮아야 되지만 어떤 인생에게도 이 진실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사랑의 관계에 심지어 부모고 남편, 아내로부터 배신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마 이렇게 날 보호하실까 이런 사랑에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존자 하나님은 성실하심에 있어서 진실하심이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진실하심은 방패예요. 그분의 진실하심은 손방패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따로 방패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분의 성품의 진실하심이 방패가 되는 겁니다. 즉 그 말은 그분은 우리에게 방패와 손방패가 되실 수밖에 없는,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신. 왜 그렇습니까? 이 언약 관계에 있는 은밀한 관계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그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막으시고 절대 주권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순간에 어떤 순간에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는 그때는 하나님이 친히 막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으로 개입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진실하신 성품이 방패와 손방패가 되실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러면서 11절이군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진실하심의 방패와 손방패뿐만이 아니에요. 당신의 성품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는 지켜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로 가면 됩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가면 돼요.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로 우리는 거주하면 되는 겁니다. 심지어 천사들을 명령하여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밤의 공포, 낮의 화살, 또 어두울 때의 전염병들을, 또 낮의 재앙들을, 밝을 때의 재앙들을, 그게 이제 5절부터죠. 8절까지. 이것들을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건 사랑의 보호막이에요. 그러면서 심지어 8절에 이렇게 오직 너는 똑똑히 볼 것이다. 악인들이 보응을 당하는 것을 네가 똑똑히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밤의 공포나 낮의 화살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두울 때의 전염병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밝을 때의 재앙, 그런 재앙의 소식을 듣는 그런 일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인들을 향한 징계고 악인들을 향한 심판이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을 향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반드시 이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밤의 공포와 낮의 화살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가짜라면,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들이 당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9절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면, 그 이유를 중간에 한 번 더 밝히십니다. 이것이 2절과 9절이 똑같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고 그렇습니까?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의 은밀한 거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9절에서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을 하나님이 100%입니다. 이건 100%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9절과 1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왜 그들을 건지세요? 왜 그들을 보호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합니다. 이것은 지존자가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독사의 사자를 밟을 것입니다. 독사의 사자를 밟고 오히려 젊은 사자와 뱀을 밟을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거는 마귀를 상징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오는 어려움뿐만 아니고 이거는 사단이 주는 올무와 어떤 그런 사단의 어떤 독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오히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자와 독사를 밟아버립니다. 심지어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겠다고 말씀합니다. 완전한 승리. 네, 완전한 승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번째는 심지어 환난 때에 그를 건져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그 존재를 내가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막 품으신 꿈이에요, 이것이. 15절에 그가 나를 사랑하고 그가 내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높이는데 어떻게 높인다고요?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질 뿐만 아니고 그를 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사실 예수님을 향한 예언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천사들이 너를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것에서 너를 지키실 거야.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게 했던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환난 때에 건져내심을 받을 뿐만 아니고 보호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능자의 그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그들이 받을 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14절을 많이 인용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이 말씀 참 많이 인용하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이 뭐냐고요? 바로 1절입니다. 1절이고 9절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지키세요? 왜 그를 높이고 건지세요? 그가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주하기 때문입니다. 또 9절대로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데 속지 말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나의 피난처야. 믿음도 없으면서 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지 않으면서 거기는 벗어나서 세상에서 막 살면서 하나님 나를 보호하실 거야. 막 어려울 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영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아야 돼요. 어디에 있어야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어야 돼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는 자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극소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노려야 됩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기를 다윗과 같이 간절히 원해야 돼요. 저 항상 이 살면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넘어지고 심령이 그런 시간을 오래오래 지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도 왔어요. 또 그러면서 심령이 강해지면서 시편 27편을 읽고 또 이런 91편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했어요. 누굴까? 아예 이런 터치를 이런 영향력을 안 받은 영향력권에서 벗어난 세상의 영향력권에서 벗어난 자들이 있을 텐데 누굴까?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게 누굽니까? 이 비밀이 오늘 이 시편 91편 1절에도 있고 또 시편 27편에도 있다는 겁니다. 5절. 그래서 이게 시편 27편과 시편 91편을 누가 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이 만나는 겁니다. 바로 그 초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그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리로다. 당신의 날개로 덮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장소가 바로 어느 곳이냐는 겁니다.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난장판이 되고 환란이 오고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 이런 장소가 있다는 것, 전능자의 그늘에 거기 사는 자들이 있다는 것, 이건 비밀한 장소고 은밀한 장소, 사랑하는 자들을 그곳에 주실 것이며 그것은 특별한 보호의 장소가 될 것이고 그들을 주님의 깃으로 덮음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드시 방패와 손방패가 되실 겁니다. 방패와 손방패는 하나님의 진실함의 성품의 표현입니다. 어떤 전쟁과 극한 환란이 있고 아무리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심지어 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그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전능 이건 한 번에